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에스겔 29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절에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음대로 도를 치게 할 때에 그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너졌고 각 개가 벗어졌으나 그와 음대가 그 수고한 곳을 불에서 오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것은 나를 위하여 하는지 그곳으로 내가 애굽 땅을 내주었느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늘어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알려주신다고 하지만 알아먹는 사람은 소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일을 펼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겠지만 어쨌건 주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27년 이렇게 횟수를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에는 이런 표현들이 몇 곳이 나타나 있죠. 처음 에스겔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5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몇 년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지 몇 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27년,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서 27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명하시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사람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내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에스겔은 날짜까지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29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애굽을 내가 멸망시키겠다라는 내용 가운데 이제 포함이 된 건데, 처음 하나님께서 29장 1절 한번 봅시다. 29장 1절에 제10년 10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애굽 왕 바로를 내가 낮추겠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10년. 그런데 오늘 17절에는 27년에 또 애굽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17년이 지난 후에, 초반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한다는 것은 10년에, 그리고 두 번째 또 애굽 멸망한다는 것은 27년에, 17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애굽이 멸망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주님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집어삼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심판했죠. 앞부분에는 두로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마지막 주변 나라 7나라 있는데 애굽이 지금 마지막으로 멸망한다는 건데, 애굽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몽둥이에요.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또 유다를 괴롭힌 주변 나라를 지금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두 번째로 애굽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지 27년째 되는 해에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18절에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각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바벨론이 두로를 공격해서 두로를 멸망케 했는데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이마가 막 머리털이 다 뽑히고 어깨가 살이 다 벗겨질 만큼 고생을 해서 두로를 공격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공격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은 보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헛수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신 너희들의 수고를 애굽 땅을 침략해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보수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잔인하게 애굽이 짓밟히실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구로 이야기하면 당구 이야기가 여성들 잘 모르겠네요. 스리 쿠셔널이 있는데 바로 뭔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뚱뚱한 걸 튕겨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게 있는데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애굽을 바로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여기는 잠시 멈추고 너희들이 두로를 공격했지 어깨가 빠지도록 머리털이 다 뽑히도록 수고했는데 별로 너희들 소득 얻은 거 없잖아. 너희들이 수고한 것을 대신 내가 애굽 공격해서 얻게 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이 얼마나 심하게 짓밟힐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몽둥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유다가 침략을 당할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 하나님께서 뭐 암몬, 모압, 블레셋 뭐 주변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애굽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굽의 심판 내용이 제일 분량이 많아요. 넉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심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두로를 공격했는데 죽도를 공격해도 별로 얻은 소득 없지. 대신 내가 네 수고한 거 애굽한테서 다 받게 할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심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두로를 공격해가지고 아무것도 소득이 얻은 게 없는데 그 대신에 너희들 애국 공격해가지고 보수를 내가 줄게. 그러니까 바벨론도 지가 지 마음대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에 대한 보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수가 두로 공격할 때는 보수가 없었는데 실익이 없었는데 바벨론 공격하면 애국 공격하면서는 저쪽 못 받은 거 내가 다 너희에게 줄게. 그 이야기는 이제 애국이 죽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박살날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주위에 모압, 암몬, 블레셋, 뭐 두로, 시돈 다 멸망시키고 마지막으로 애국까지 멸망을 시키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봅니까? 이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단하구나.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네. 이 세상은 바벨론의 천국이야. 바벨론의 세상이야. 이렇게 바라보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하게 하셨어요. 바벨론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강하게 할 때에는 주변의 나라들을 다 진멸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강했는데 그 나라가 뭐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다니엘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신상의 머리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큰 우상, 세상 전체죠, 그죠? 큰 우상의 머리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후에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메데파사는 헬라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헬라 마케도니아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나중에는 이 세상에서 온 공격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무엇이 그 신상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는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없어요. 모든 나라가 이 바벨론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바벨론을 강하게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바벨론 왕, 보이는 두로 시돈, 보이는 애굽 이런 것들만이 그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와 저렇게 강한 나라도 망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모국이에요. 모국.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인큐베이터 같이 태동을 해서 발생한 나라예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될 때는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전부였어요. 그건 나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가족이에요. 그걸 나라라고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70명이 애굽에 가서 무려 430년을 거기에 살았으니까 처음 이사간 사람들 다 죽어버렸고 그 이후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식하게 해서 이건 막 초스피드로 애를 낳고 70명이 갔는데 430년 후에 100만 명이 됐으니까 이게 오늘날 산술적으로 보면 계산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4대 돼가지고 70명이 4대 돼가지고 100만이 되는 게 이게 기하급수도 아니고요. 이거 계산이 사실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너가 지금 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어서 그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식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번식을 자유로운 땅 가나안 안에서 번식하면 얼마나 번식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안에 집어넣어서 애굽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태어나면 다 죽이겠고 인구 억제 정책을 폈어요. 근데 인구가 억제가 됐나 안 됐나요? 안 됐죠.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면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거기에서 번식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애굽 안에 집어넣어서 애굽 왕이 아니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 남의 나라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점점 자녀가 뭐 인구가 번성하니까 우리를 집어삼키겠네. 그렇게 해서 왕이 이 히브리인들 인구 억제 정책을 썼잖아요. 서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인구를 헤아릴 때 보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60만 몇 얼마예요. 그래 여자 합치고 어린아이 합치고 하면 100만이 된단 말이에요. 울산 인구가 지금 120만이 그런데 70명이 가가지고 4대 만에 430년 만에 그만큼 늘었어요. 이게 하나님 언약이 하신 그 일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엇 하나 자연스러운 게 없어요. 주님이 자기 약속이 개입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만드는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위력이 나를 오늘날 이 모양으로 이렇게 빚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비단 바울의 고백만입니까?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오늘날 이 모양의 꼴, 이 포기하는 건 아니고 별 볼일 없을 것 같지만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 만들어낸 주님의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능력을 입히셔서 만들어 놓은 지금 작품들이에요. 이 세상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들이 나를 이사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땅값도 사고 해가지고 이사 갔다. 이건 토대가 반석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반석이 아닌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 놓은 결과지 그것 외에 다른 식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가 27년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기를 애굽은 10년 전에 한번 예언했어요. 애굽 나라 멸망한다고. 근데 17년이 지난 27년에 또 애굽에 대해서 멸망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벨론이 두로를 열심히 공격을 했는데 별로 소득 없지. 그 소득 없음을 내가 애굽 공격하면서 소득을 줄게 라고 하면서 애굽을 비참하게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했고 에스겔 선지자들은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지금 그대로 전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애굽이 멸망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청천벽력처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고향이에요. 거기 살다가 나왔어요. 자기들 어려우면 늘 애굽으로 피신하고 흉년 만나면 애굽으로 가면 그게 흉년 문제가 해결되고 야곱의 70명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된 원인이 표면적으로 뭡니까? 흉년을 만나서 곡식 사러 그쪽으로 갔다가 결국은 흉년이 계속이 되니까 이쪽에 와서 살아야 됩니다 해서 그쪽으로 갔잖아요. 애굽은 육신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마와 같은 나라예요. 거기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빠져나왔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그쪽으로 피신을 했고 심지어는 주변 나라의 약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애굽에 그 검은 보호막 갖다 주면서 우리 좀 지켜주세요 하고 그들이 방패막이로 삼았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멸망한다. 와,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 엄마 아버지 어린 아이한테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려오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 아버지가 하늘이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줘서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그런 나라였다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나라 빼앗기고 모든 보물들 다 그쪽으로 가면서 두로 공격하실 때는 소득이 없었는데 이제 그 보수를 애굽 공격하면서 보수 너한테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에 의지할 붓들, 동아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7살, 8살 아이에게 너희 엄마 아버지 이제 죽는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느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기대와 희망 자체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대를 구석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키듯이 그걸 그냥 아예 소멸해 버립니다. 그게 너희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니? 아니야. 그 앞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애굽을 너희들이 의지한다고? 그건 마치 갈대 지팡이와 같아. 그들을 의지하기서 붙들었지.
그러면 그 갈대 지팡이가 부서져서 네 손을 찌를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결코 힘없는 갈대 지팡이가 아니거든요. 자기 든든한 배경이었단 말이에요. 애굽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속국에 속한 어려움이 있으면 적당히 도와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뭡니까? 더 많은 혜택을 입고 이런 서로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그런 관계가 아니다. 애굽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할 때 오히려 그 갈대 지팡이가 너희들의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반대로 애굽에게도 그들이 너희들을 기대하고 의지하면 너희들이 뭐 도와줄 것 같이 너희들이 망해 부서질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성도가 의지할 대상은 없습니다. 그게 물질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똑똑한 머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하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도 아니고 든든한 나의 남편이나 자식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의지의 대상이 없어요.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거 빼앗아 버려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까? 애굽을 벗어날 때에도 그들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 왕이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고 허락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애굽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이래도 네가 안 보내줘? 이래도 네가 안 보내줘? 10번째까지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나가라고 보내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닙니다. 언약의 능력, 언약의 하나님의 자기 솜씨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데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 40년입니까? 불신하는 자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고 새로운 생명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40년 동안도 그들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챙길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게을러서가 아니고 생존할 수 없는 환경,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지금 몰아넣어버렸어요. 모래 사막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뭐 양을 키울 수 있습니까? 뭐 할 수가 없는 환경을 하나님 몰아세웠어요.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또 안 죽어. 하늘에서 1인분 양식을 하나님께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뭐 그냥 주셨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도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못 살아. 네 아무리 열심히 해봐. 그거 헛거야. 그럼 어떡할까요? 내가 살리지. 내 희생이 너를 살리지. 이렇게 주님은 자기 솜씨를,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면서 그걸 제발 좀 알라는 거예요. 부모가 늘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네 어릴 때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애굽에서 어떻게 끄집어냈는지 네 기억하냐? 광야에서 너 어떻게 살았니? 네가 농사를 지었니? 양을 키웠니? 아무것도 안 했잖아. 뭐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내가 너를 먹이고 입혔잖아. 뭐가 부족한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말씀, 내가 던져준 약속 때문에 너희들은 사는 거야. 그걸 제발 좀 알아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인간들이 그걸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기 솜씨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절에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돼 있죠. 봐, 내가 했잖아. 그거 주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토해내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내를 대신해서 피 흘리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주님이 피 흘리신 이유 때문에 오늘날 이런 상황으로 주님께서 나를 몰아오셨군요 라고 오로지 피만 드러내라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 말씀, 그게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신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 약속을 위해서, 그 마지막 최종적인 약속을 위해서 구약에 수많은 약속을 했잖아요. 결국은 새 언약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거나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애굽은 결코 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모태예요. 내 엄마 아빠와 같은 곳이에요. 내가 거기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늘 그것을 알게 모르게 의지했어요. 애굽을 탈출하고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어떻게 살란 말이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고향과 같은 곳이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주님이 돌아갈 곳을 없애버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절망. 더 이상 뭔가를 붙들 수 있는 아무것도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작전이고 애굽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럴 때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세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단 말이냐. 이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다. 선지자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라고 자기 나라 멸망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멸망을 해버렸거든요. 지금 이 에스겔이 말하는 27년 이때는 이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시대예요. 그럴 때에 그들은 지금은 나라를 잃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애굽이 바벨론을 공격해서 이기면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식민지 생활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모국인 애굽이 바벨론을 이기면 우리는 우리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 멸망한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제 진짜 더 이상 마지막 남은 그 동아줄이 주님에 의해서 끊겨버린 상태. 이것이 애굽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에 그들의 수고는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바벨론이 두로 공격하고 이스라엘 공격하고 애굽 공격하고 이거는 주님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언약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죠. 이것을 세상에는 나의 원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원수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 원수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그들의 수고, 바벨론이 이웃 나라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웃 나라 멸망시켜 가는 이게 수고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키시니까 이스라엘도 공격하고 두로도 공격하고 애국도 공격하고 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국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직은 애국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멸망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게 나의 말이야. 도장 꽝꽝 찍는 거예요. 계약서 써서 네 도장 찍고 내 도장 찍고. 그럼 이거 확실하지? 이거 인간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거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다? 선언했다? 이 도장이에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나는 한번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말씀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공수표로 날아가는 게 없어요. 위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언한 말씀은 그 자체가 실행이 돼요. 때가 되면. 당장 실행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실행되는 것도 있고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조절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러나 그 말을 돌이키거나 취소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왕도 왕의 이름으로 날인을 하고 도장 찍은 거는 취소 안 된다. 에스라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또 조서를 내리면 될 테니까 너희들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이야기는 몇 월 며칠 히브리인들을 마음껏 죽여도 좋다라는 말이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내려졌는데 그걸 좀 취소해달라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의 이름으로 도장 찍고 이 선포된 거는 이게 취소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왕도 자기 말이 권위를 위해서 취소 안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이 자기 딸에게 네가 내 생일날 너무나 기쁘게 했으니까 네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신하들 보는 앞에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내 소원 들어준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소원 이야기 할 거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오라고. 딸이 그런 이야기 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신하들 앞에 보는 앞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어서 세례요한을 목 치는 이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왕도 자기 했던 말을 쉽게 주워 담을 수 없어. 자기 권위를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 이게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지금 취소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 말씀은 현실이에요.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것대로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내가 놓여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야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태도예요. 아이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실행할 능력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전능을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결코 모자람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능의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는 하나님, 또 야곱에게 실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를 전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분, 이런 의미가 그 의미 속에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의미예요. 성경은 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실실 넘어가면서 뭐 장난삼아 만화 보듯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실이 되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다 사라져 버리지만 이따가도 없을 수 있지만 내 말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리라. 21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를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족속에 한 뿔이 솟아난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에 슬그머니 집어넣었습니다. 결국은 애굽 멸망한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바벨론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두로한테는 소득을 못 얻었는데 애굽을 통해서 많은 보수를 받을 것이다. 그것도 핵심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한 뿔이 솟아나게 하겠다. 하나님은 사실 자기 백성에 관심이 있거든요. 주변 나라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배치해놓은 빛이 된 그냥 씻을 물에 지나지 않아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은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세상이 아무리 자기 뜻을 실행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막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변에 애굽 나라 같은 나라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그냥 번식하게 하면 되는데 애굽 안에 집어넣은 이유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식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인간이 아무리 막을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 심어놓고 인구 억제 정책을 그들이 쓰는 그 가운데 인구 억제가 안 돼요.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 못 막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수압이에요. 그거 겁낼 필요 없어요. 사람 나의 도움도 안 돼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 생명은 코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코를 막아버리면 그냥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 주변의 나라가 너무나 커 보이잖아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제일 강대국 중에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 세상에 1인자잖아요.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같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잖아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캐나다 대통령이 자기 나라 TV에 뭐 트럼프 욕하고 또 뭐더라, 무역 같은 그렇게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이제 뉴스 광고했는데 트럼프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하고는 이제 거래 안 해. 그러니까 광고 취소하고 텔레비전에 이제 광고 내렸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미워도 저 사람이 내보다 힘이 강하니까 저 사람한테 잘못 보여가지고는 내가 국물도 없다는 게 이 세상에서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언약이 없고 언약보다 세상에 힘이 더 무서운 사람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트럼프는 풀이요. 미국은 풀이요.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시들고 마르게 한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안 믿는지. 저와 여러분도 시들고 지금 마르고 있잖아요. 어제 TV 보니까 남진이라는 사람이 가수 된 지 60년 됐대요. 와, 진짜
옛날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그 노래 들을 때 막 굉장히 젊은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노래 가수가 된 지가 60년 됐대. 시들고 말라. 아직은 뭐 좀 생생한 것 같은데 80살이라 그러는데 80살 중에는 너무나 젊은 것 같은데 그래도 20대하고는 비교가 안 된 만큼 이제 살도 찌고 이 세상을 주님께서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시각 재료로 펼쳐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각 재료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쪽으로 뭔가를 해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세상은 시들고 마르는구나. 하나님 말씀 맞네. 그렇게 지금 큰 소리 치더니만 지금 감옥에 가 있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육은 시들고 마른다라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답답할 노릇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애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국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의 수고를 그들 통해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셔놓고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 한 뿌리 솟아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 이제 쓰리 쿠션이에요. 엉뚱한 일을 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펼치는 거예요. 아니 애국 멸망하는데 이스라엘의 희망이 지금 도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생각으로는 애국 나라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이기면 우리가 포로로 해방돼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애국이 멸망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희망이 지금 뿌리 솟아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기대가 할 수 없는데 오히려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완전히 넉다운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 거기에 피어나는 이런 식의 방법을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뿌리 솟아난다. 이건 이스라엘의 소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국이 멸망하는데 이스라엘에 무슨 소망이 생길까? 이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 말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언약하신 걸 실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를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고집을 우리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진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고집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어요.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어요. 주님이 세상에 헛된 것들 다 헛되다라고 주님께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솜씨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새로운 희망으로 우뚝 솟아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주님의 언약, 능력 외에 다른 방법으로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주님의 피로 교회가 되었고 하나로 모여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서 서로 바울판에 그리스도판에 아볼로판에 베드로판에 서로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바울파라고? 내가 너희를 왜 십자가 졌냐 임마? 내 편이 어디 있어? 다 주님의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헛된 곳으로 돌아가면 결코 안 돼.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고 소망이야. 다른 곳에는 우리가 희망을 걸 데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자기 백성이 당할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주님이 왜 살아나셨습니까? 그 죄를 이제 내가 씻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롭게 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것 외에 다른 방식의 구원은 없고 그것 외에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여기에만 유일한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나오는 한 뿔, 소망,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하고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은 없고 이 약속 외에 다른 구원의 약속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내가 살아 있어야 내 구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죽이신 후에 내 생명이 아닌 나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펼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가운데 우리들마저 사라져야 할 대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만 주님의 약속이 그 무너짐 속에서 솟아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저 감사와 찬양만 있게 하옵소서. 그 주님에 의해서 돋아난 그 약속에서 유일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